이번 시간에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주제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요새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피조된 것들을 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그 다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죽음이 찾아오고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시러 오셨고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셨고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죠.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어떤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마저 해볼게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 주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이름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이 너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앞에 있었던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선지자나 의인은 그때 같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죠. 근데 이 너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지자나 의인은 하나님을 이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게 이 의인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의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도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함으로써 받아들인다고 할게요.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의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상의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약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 세상이 굉장히 악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을 물로써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원리가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라고 나오죠. 노아는 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이 의로운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는다는 거 뭐예요? 물 심판 받으니까 나도 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판이 어딨냐,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린 다음에 심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는 사람들은 피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 있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피할 길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인과 선지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노아가 선지자였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믿은 사람들은 노아처럼 같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이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 딸랑 7명이었대요. 사람들이 참 악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나오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 이들은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갑자기 막 천둥이 치면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노아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상황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피할 길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의인이란 단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는데,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아주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죠, 의인.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해요.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이 있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좀 개념을 볼게요. 세상이 악한 이유는 아까 세상이 심판받잖아요. 근데 왜 심판받아요? 여기에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고 의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의인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으세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도 쾌락과 악을 누리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정의와 의를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죠, 여기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이 가득한 세상, 의인들의 모임으로 초대받는 것, 이것이 어떤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국은 그냥
뭐 모든 게 다 있는 곳, 뭐 예를 들어서 막 금은보화와 막 이런 게 넘치는 곳,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곳, 이런 공간은 분명 아니에요. 이런 곳은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인들이 가득해서 정의와 의와 사랑이 충만한 세계, 의인들만 있으니까. 이 천국의 개념의 핵심은, 천국의 핵심은 악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악이 전혀 없는 세계인 거죠. 전혀. 악이 전혀 없는 세계.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정의와 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에 있고 싶거든요. 세상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되면 의인들의 모임에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던 과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도 의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셔서 의인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놓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오른편, 악인들은 왼편,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누가 의인이냐,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한번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창세기랑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건 아주 단순한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마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시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무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따로 세우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뭉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려고.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있는 두 책이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따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축복,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제히 응답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상호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죠. 율법이라는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내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딱. 율법이라는 조건을 줘서 이거 지키면 너희 복 받고 이거 못 지키면 너희 벌 받아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 받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면,
율법은 뭐 이제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이 나와 있고 그것을 압축해서 이제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을 또 압축하면 2개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해서 그것이 2번째 계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계명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2번째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떤 사람한테 말해도 어느 정도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복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모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 받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잘 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이죠. 과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율법 지키면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그 구절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죠.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양이 많아서 쓰진 않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순종을 못하면 이러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복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이 있는데 경찰이랑 검찰,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을 눈 감아주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부정부패한다 그러죠? 부정부패? 이게 더 악한 거예요. 악인을 가만 놔두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악인을 눈 감아주는 게 더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복 받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핵심만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였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 나라가 잘 되고 그 안에서 너희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보세요. 기원전 그 예언이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기원전 13세기 출애굽 시대라고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 흘려서 한 400년 정도 지났어요. 이 400년 동안에도 엄청 나쁜 일도 많았는데 다 보려면 끝이 없죠. 근데 나라가 분열됐어요. 우리가 나라가 분열되면 나라가 잘 됐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 중에 하나가 망하고 또 유다 왕국도 바벨로니아에게 정복돼요. 다른 나라에게 정복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예전에 일본에게 식민지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벌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랬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복 못 받았어요. 그럼 왜 복을 못 받은 거죠?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했고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할만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 저렇게 해서 의인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못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왜 못하는지, 왜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해보니까 율법이 뭐더라? 온 세상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굉장히 새롭게 완벽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웃 사랑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또 내가 이웃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러지도 않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에 걸리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규칙이에요. 율법은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생각만이 들어오게 돼요. 한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개만 이야기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나 살인한 적 없어, 나 도둑질한 적 없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한 적 없다고 하시면 그게 거짓말이겠죠? 이거는 일단 아무도 못 지켜요. 이것을 지킨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이것을 지킨 사람은 없어요. 맞죠? 이거 인정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 질투, 탐심, 탐내는 거예요. 탐심은 이런 것들도 도둑질의 일종이다. 이런 것들도 도둑질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미움, 증오, 다툼, 이런 것들도 살인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지키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고 다퉈본 적이 없냐는 거예요. 한 번도 시기 질투가 없었냐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그것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 가진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느냐? 이제 못하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못하는데, 왜 못하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못할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의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거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빵이죠. 떡이라는 게.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버려진다. 그러니까 별로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러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회방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같은 거, 그런 걸 회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한대요. 왜냐면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재미있는 하나의 좀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나무 뿌리와 열매라는 비율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열매도 못 맺히는 가시나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나오죠? 사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속에 악이 있으니까. 뿌리가 악하니까 나오는 행동도 악하다 이거예요. 사람은 근본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행위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고 나서 그렇게 살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마음속이 이미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끝까지 한번 배워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이건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한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이미 부패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다가 더해요. 선한 행동을 더해요. 이게 이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부패했는데 선한 행동을 좀 해. 그럼 이 사람이 그럼 결과적으로 깨끗해요? 더러워요? 뭐가 맞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게다가 우리의 선한 행동조차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요. 의인은 없다. 아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게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문제인 거죠, 이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인이 없대요, 성경에서는. 너무 모순적이잖아요. 하지만 의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 행위로는, 이거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 때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심판의 날이 오면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걸 기억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회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회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거를 진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찾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권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건 어떠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접근하셨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에서 이제 이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봤어요. 지금까지. 용서해주세요. 용서됐다.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용서해주세요. 용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저 사람 정말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 맞아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내 맘대로 살았던 이게 죄인데 용서됐으니까 다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마음 돌이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한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까지 말한 걸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자기 노력으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고. 이런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느라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우리 오늘 의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행동으로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야기했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의인과 악인인데 우리는 악인이고 의인이 되고 싶다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기 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의인들의 모임으로 데려가 주신다면 의인들의 모임 속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악인들의 세상 속에 있고 싶으세요? 만약에 난 악인들의 세상에 있고 싶은데 그래도 천국만 가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할 거예요.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을 아세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우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